샬롬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끊임없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또 한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고 뜻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란함으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가속되어서 죄악인 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거침없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라의 도덕과 가치가 무너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량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마치 토양이 썩어가는 것처럼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라의 법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법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재판이 아닌 강자를 위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게 되고 사회의 기둥과 같은 법이 점점 금이 가고 흔들리게 됩니다. 종교와 법이 흔들리고 타락하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여기저기에 부도덕과 불법과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내부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되며 외부적인 힘이 나라를 넘보게 되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타락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또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곰팡이가 번져가는 것처럼 조금씩 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음란함과 타락을 그 한계 상황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이미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이제 남유다로 번지기 시작했고 본문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남유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죄의 폭로와 함께 남유다도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고 말하며 남유다가 하나님이 금기하는 것을 어기게 된 것이죠.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사회적 강자가 땅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약자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림으로써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잃은 약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중대하고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름으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좀이 들어 썩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작심하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개인의 삶이든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공동체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이 쓸거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좀이 번져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펴보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